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다 같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 반가운 얼굴로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얼굴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추석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밝은 얼굴로 하셔야 돼요. 네, 가장 행복한 얼굴로. 네, 지금 제가 봤는데 두 분 정도 인상 쓰고 하셨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가장 밝은 얼굴로 복된 추석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추석이 되면 일가 친척들이 다 모이죠. 네, 대부분 모입니다. 1인 가정도 많지만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과 또 감사할 수 있는 소식을 서로 전하기도 하지만 우리 청년들은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한 취업 포털에서 구직자 우리 청년들 644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에 듣기 싫은 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25.9% 야 누구는 대기업 들어갔다던데 1위가 나왔어요. 두 번째로 이제 듣기 좀 불편한 말 아직도 취업 못해서 놀고 있니? 3위는 애인은 있니? 그 이후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취업 눈높이가 문제라더라. 눈을 좀 낮춰라.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있겠니? 이런 응답들이 뒤를 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올해 누구를 만나시든 절대로 이런 말을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듣고 싶어 하는 말. 지금 듣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신중하게 결정해.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지켜. 용돈 줄까? 네, 눈이 번쩍 뜨이네요, 우리 청년들. 네, 수고가 많다. 힘내라. 네, 넌 잘할 거라 믿는다. 네, 이런 말들이었다 그래요. 하나 더 있습니다. 한 학습지 회사에서 전국 초등학교 150명을 대상으로 추석 때 듣고 싶은 말, 듣기 싫은 말을 조사했어요. 어른들로부터 듣기 싫은 말, 전체 응답자의 28.6% 1위입니다. 몸무게는 얼마니? 키 커야겠다. 외모에 대한 질문이 참 듣기 싫은가 봐요. 두 번째로 몇 등이니? 요즘은 등수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절대로 등수 물어보지 마세요. 요즘은 저희 때처럼 한 반 전체 몇 등에서 몇 등 이런 거 안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그 형제 자매와 비교하는 말.
야, 너 형은 이렇게 키도 큰데 너는 점점점. 네, 이런 말들. 네. 자, 반대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예의 바르다, 의젓하다, 이렇게 행동에 대한 칭찬을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했고요. 마찬가지로 용돈 줄까? 네, 이런 말들이 쭉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네, 혀에는 권세가 있다고 하죠. 네, 이번 명절에 가족들, 친척들 만나시면 좋은 이야기만 전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도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살 되셨을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그런 본문 말씀이죠.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명절들이 있지만 가장 큰 세 가지의 명절이 있었는데, 유월절과 장막절과 또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오순절이 가장 큰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세 명절만 되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절 명절, 이 가장 큰 명절에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그 어린 시절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나? 아무리 자녀가 많다고 해도 하루 갓 정도까지 모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한 마을에서 무리를 지어서 평균적으로 30명, 40명이 한꺼번에 이동을 합니다. 모든 친척들 다 함께 모여서 짧게는 3일, 4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려요.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여정이 아주 깁니다. 그래서 보통 여성 어른들이 그 행렬 앞에 쓰고 그 뒤에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뒤따라가고, 가장 맨 끝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가족들을 지키면서 뒤따라가요.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여러 명이 가다 보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냥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잘 있겠지, 그렇게만 생각했던 거죠. 밤이 되고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잠을 자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물어봐도 본 사람이 없어요. 네, 다 물어봐도 예수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목적이요,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성화의 가정인데, 어쩌면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도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을까? 네, 이유를 좀 같이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요. 안일함과 타성에 젖었기 때문입니다. 44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그 행렬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룻길을 갈 동안 확인하지도 않을 만큼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 가운데 다른 아이들과 잘 같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야. 선민사상이 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어. 그 율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마치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점점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이 되어도 마음속으로는 나는 당연히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속으로, 너희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나는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가 한 이야기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장차 올 20세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만날 큰 위험의 요소는 성령은 없고 교회는 있으나 예수가 없는 시대일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은 우연도 아니요, 당연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겠다. 그래, 내가 이제 천국 가야지. 내가 구원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고 그들의 희생이 있었고 그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먼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특별히 사랑하셔서 예정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네, 그래서 못하는 게 그렇게 많니?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하고 있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떠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당연히 내 삶에,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라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더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저 권면을 하면서 저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는지 예수님의 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그렇게 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도 그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때는 신앙의 무기력증, 매너리즘에 빠질 때입니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으면서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안은 지금 너무나 갈급해서 쓰러질 지경이지만 영적으로 아무것도 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험이고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 주님과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이고 그것이 공로주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은 전혀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은 전혀 없이 예배를 지켰다,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공로로 그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늘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네, 많은 경우를 보면 정말 부족한 것이 없고 번영할 때, 풍족할 때,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둘 때 감사하기보다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도 유월절이라는 가장 큰 그 이스라엘의 잔치, 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었을 때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더 바빠지고 더 많은 신경과 집중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일에 돌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도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하루의 여정이 끝나서 함께 잠을 자야 하는 그 순간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바로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갑니다. 하룻길을 왔지만 왔던 길을 다 자세하게 살펴보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봤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사흘길이 3일이 걸렸다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제사드렸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였느냐? 아빠와 엄마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그렇게 성경에 나오죠. 근데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네, 이제 성경이라서 좀 이렇게 온화하게 표현될 것 같고 마리아가 예수님 등짝을 한번 때리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예, 정말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그 3일 동안 얼마나 애타게 찾았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이때 혹시 맞지 않았냐고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분명히 네, 마리아도 사람이기 때문에 등짝을 때리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네,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4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이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행렬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무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연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성전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너희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알려주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헛된 욕심과 세상의 분주함과 풍요로움, 주님보다 우선하는 우상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처소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예배보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몸부림, 그 예배가 더욱 중요한 것이죠. 49절 말씀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49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이제 구절이 있는데 그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엔토이나라는 그 엔토이스라는 단어예요. 중성복수 단어인데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가운데 사물, 것,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NIV 뉴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49절을 내가 내 아버지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할 것을 모르셨나이까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로 하면 Did you not know that I must be about my father's business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계세요.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과연 이 말씀이 구약 성경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지혜가 뛰어났든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강론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일에 열중하고 계셨던 예수님을 성전 안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며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열중할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헌신할 때 주님을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2번 나옵니다.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실 때, 그리고 나머지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사흘 만에 죽은 뒤에 부활하신다는 그 고난의 예언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다가와서 주님, 절대로 예수님께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장담하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가는 제자였죠. 자신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스승을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게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속마음을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다른 꿈과 다른 계획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됐고 그 결과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3절, 저 다음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24절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지고 따라갈 때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더수임교회 사명,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이 우리 더수임교회 공동체의 거룩한 사명이고, 그것을 특별히 5가지의 핵심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더수임 가족들 아마 이 5가지 핵심 가치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강혜숙 권사님, 네, 사랑합니다. 네, 너무 또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재희 집사님, 네, 새벽이 나도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배, 배, 나, 잘 안 들려요? 크게? 네, 네, 도 맞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 진리를 배우며 실천하는 공동체, 네, 헛된 욕심, 헛된 욕망을 비우는 공동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이웃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영어로 하면 이제 bless, 축복한다는 단어가 되죠. 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씀을 따라 이루며 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되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서 각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 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더수임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나태하고 안일한 마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어 하나님을 삶에서 예배하는 사람, 내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듯이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기도합시다. 우리 더세움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5가지 핵심 가치를 행하며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니라고 하나님 사승에 젖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새로워질 수 있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려 내 한계를 깨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핵심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많은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인이